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미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엄마의 품에서 안정감과 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신뢰와 안정감을 아이가 얻음으로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개념치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지위, 이 지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행보, 그의 삶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지 않으면 결코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집요하도록 다윗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인하여서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이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는. 자, 그렇다면 사울이 가장 두려워해야만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울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믿음에서 멀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명백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은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은 어떤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은 너무나
이 경이로운 존재 앞에서 스스로 자신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나니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시편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 뒤쪽 17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아무 무의미한 먼지와 같은 존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먼지 같은 존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친히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 인도하셔서 선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이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교만함,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이 권력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뭐 두려울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울,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도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이 오히려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별별 방법을 동원합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좀 어떻게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좀 찾아서 도움을 좀 청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추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 번지와 같은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 그 중에서도 연약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처럼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급기야 자신이 내쫓아버린 이 신접한 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사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또 변장한 채 이러한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처량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려움에서 떠나고 싶은 것이죠. 이 두려움은 바로 이 블레셋 군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거나 물리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아마 사무엘에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설령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삶의 염려와 근심은 어떤 두려움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라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 와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능큼 이 배 위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로 걸어가게 되죠. 본인 스스로도 놀랬습니다. 자신이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던 것이죠. 이 놀라운 경험, 그런데 그 경험도 삽시간에 이 검푸른 바다를 보면서 몰아쳐오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그의 몸이 서서히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치자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에 침몰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온갖 염려와 근심, 불안, 두려움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할 때에 이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삶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본다라면,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자,
이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또 믿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를 언젠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염려와 근심의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고 감사의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고 또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결국에는 삶의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사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한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관계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중순부터 여름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금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막 그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비전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에 이르는 우리 교회 학교 부서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들 잘 준비하고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문제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